우리가 신명기 11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있으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붙으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바알 부올에게 붙으면 진멸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 그러셨고 그게 잘 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살 길인지를 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9절에서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 고쳐먹을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아무리 상한 음식, 더러운 음식,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온갖 악하고 부정되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입 밖에 나오게 되어질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만큼 사람은 이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어둡고 악하여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그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과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과 싸우기 위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잠언에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명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거든요. 잃어버려야 될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너무 쉽게 잊는 게 사람이에요. 안 좋은 일들은 사람이 참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일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기억해요. 징계를 기억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더 짓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이 2023년 표어로 정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가 예수를 바라보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피곤할 때, 너희들이 낙심될 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인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는 삶이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진정 그런가 하여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미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9절에서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일평소에 너희들이 본 일, 하나님께 들은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뭡니까? 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놓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7, 8, 9절은 없습니다. 5절과 6절이
선행돼서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7, 8, 9절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5절, 6절이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리고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하고 그 말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야, 너무하다 싶을 만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방법,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뭐 공부시켜서 그 아이들이 뭐 전교 1등을 하겠습니까? 전국 1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축구라고 공부시키죠. 공부시키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시키는 거에 10분의 1은 적어도 5분의 1은 신앙교육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세대에게 5절과 6절이 없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의 비극입니다. 그게 자녀들을 몰래교육에 드리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요? 그냥 자녀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서 공부만 잘하고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만 가지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건 줄 착각해요. 그게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의 이 눈높이가 신앙적인 눈을 갖게 되고 세계관을 갖게 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될 그 아이들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뭘 하든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결국은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슬람은 이슬람을 낳고 유대인은 유대인을 낳는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낳지 않아요. 그게 우스갯소리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는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이 누가 나오겠어요? 가나안 2세대가 나오겠죠. 근데 그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책을 한 자 더 익히고 어떻게 하든지 영어 하나 더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지 뭐 수학 하나 더 가르치고 그래서 점수 하나 더 받으면 그 아이를 잘했다 해주고 점수 좀 못 맞으면 못했다고 혼내고 그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는 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일도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비극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변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생각의 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십계명 두 돌판에 적혀져 있느니라.
14절에도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뭘 주셨다고요? 친히 십계명에 써주셨다고요. 친히 십계명에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남편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에, 너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두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뭘 해요?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어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무르치기.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본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생각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